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팔절의 7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팔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나팔절의 의미, 오늘은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나팔절은 혼인잔치를 하는 날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우리를 휴거시키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여 우리와 함께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절은 왕중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나팔절이다. 바로 그 나팔절의 주간에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혼인잔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서도 동일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소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마지막 때 왕중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신랑의 혼인잔치가 이르러서 아내 된 신부, 교회가 예배되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옳은 행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깨끗한 시마포를 읽고 신부된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날이 언제냐? 나팔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나팔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쩌면 그날은 완전한 구속이 일어나는 날이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 주시는 혼인잔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유대인의 결혼은 이루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는 시두긴이라는 단계가 이루어진다. 시두긴은 아버지가 신랑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고르거나 신랑이 신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신부를 고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찾아오라고 자기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여자를 구해야 될 것이다. 지시까지 다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습관, 우리에게 참 오늘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신부를 택한다 하는 것은 결혼이란 것은 그냥 개인의 만남이 아닙니다. 가정과 가정의 만남입니다. 또 인생을 살아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성품과 방향과 부르심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고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정말 순종하는 아들이라면,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아들이라면 그의 생에 가장 복된 아내 레베카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두긴입니다. 아버지가 신부를 고릅니다. 그리고 신랑 아버지가 지참금과 정혼계약서와 포도주를 가져오면 신부가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신부는 아직 신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9절까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신랑된 예수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했다. 여기서 신랑을 본 적이 없다. 이게 혼인잔치의 그들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부를 고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랑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랑을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신랑 예수께로 다가가게 하신 것. 은혜의 선택. 절대적인 은혜의 선택이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택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신부를 고릅니다. 그리고는 포도주와 지참금과 정혼계약서를 가지고,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이는 결혼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맛을 먼저 딱 보고 맛이 없으면 거절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거절을 먼저 해버립니다.
신부도 포도주를 딱 마셔보고, 이야,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급의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보다 맛있는 포도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포도주.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하르입니다. 모하르는 신랑의 지창금을 의미합니다. 지창금. 다시 말해서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여서 들여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창금을 지금 지불한 거예요. 신랑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는 모하르로 얘기합니다. 그걸 지불하는 순간 신부는 더 이상 이제는 그 가족에 속한, 신부의 가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값을 주고 샀으니까 자기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신랑의 소유입니다. 신랑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하르라는 것입니다. 지창금. 세 번째 단계는 케투바라고 합니다. 케투바 따라합시다. 케투바. 이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가져오는 결혼 계약서, 정혼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신랑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정혼 계약서를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내가 이 정혼 계약서대로 아들을 준비시켜서 당신과 결혼을 시키고 이제는 이들이 함께 이 정혼 계약서대로 살 것이다 하는 이 정혼 계약서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토라를 의미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 아이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또 신부도 이제는 이 정혼계약서를 보고 자기도 이 토라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랑도 말씀을 따라 절기를 따라 살아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오신 예수님, 정혼계약서대로 살아왔던 그 신랑께서 우리를 신부로 택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혼계약서를 보고 너도 따르겠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하면 신부는 이제는 이 가족이 되는 거고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토라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혼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이 정혼계약서를 주고 불렀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토라를 주었다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준 것을 정혼계약서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비슷한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어버렸다.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뭐냐니까 패역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방민족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서 이혼해버렸다. 하나님과 이혼해버렸다는 거야. 남유다가 그걸 보고 자기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해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7년에 결국 이방민족에 멸망당하고 다른 남자에게 그냥 이혼해서 하나님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도 이 정혼계약서가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내 정혼계약서를 파괴했다. 어디서 받은 것?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계약서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다 파기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간음해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이방 민족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이런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긍휼의 손을 펴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율법이 그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다. 그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율법을 가지고 새 정혼계약서를 가지고 새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율법입니다. 이전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는 동안 율법대로 막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율법은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사유케 되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냐. 이 다른 남자가 누군지 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 말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입니다. 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러브 스토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행음해가지고 이전 남편인 율법을 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전 남편이 죽는 것밖에 없어. 전 남편이 누굽니까? 율법이다. 율법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남편인 율법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집갈 수 있는데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이방민족에게 갈 것인가? 아니다. 누구에게 갈 것인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을 하게 되는. 이건 적법하다는 거예요. 이전 율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법인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이게 엄청난 러브 스토리라는 거예요. 정혼계약서, 이전 율법의 정혼계약서는 이제는 완전히 파기되어 버리고 새로운 율법의 정혼계약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다시 하는 혼인잔치입니다. 이전 결혼식 한번 했습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정혼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젠 성령의 법으로 새겨진 새로운 율법, 하나님의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말씀과 구약 성경 전체의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혼계약서의 세 번째 부분인 이 뭐라고 그랬나요? 케투바인 것입니다. 정혼계약서. 네 번째 필요한 것이 미크바입니다. 이건 침례입니다. 정혼이 시작되기 전에 양쪽 신랑 신부는 영적인 순결과 정결의 상징으로 침례를 행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죠. 엘룰월 1일, 다시 말해서 6월 1일 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드디어 테슈바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셔서 40일 강야 금식 기도를 다 마치시고 바로 욤키프로 대속죄일에 갈릴리 회당에 가서 그리고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침례입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하는 의미에서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자만이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미크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미크바다 하면은 추파라고 합니다. 추파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신방을 의미합니다. 신방.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후파를 준비하러 간다고. 후파,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후파 아버지 집에 살 곳을 준비하기 위해 가셨다. 그리고 다시 나팔절에 오셔서 우리를 후파로 데려가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신다. 그래서 그 후파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마탄입니다. 선물. 신랑이 후파를 준비하러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그 표시로서 내가 다시 온다는 표시로 선물을 반드시 주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마탄인데 헬라말로 카리스마타입니다. 마탄, 카리스마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타, 이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셔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그 선물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마탄 혹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카리스마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나팔절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는 근본 힘은 마탄, 카리스마타, 선물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수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랑이 나팔 소리와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나타나고 신랑은 신부를 안고 바로 이 후파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다시 처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다섯 처녀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마탄을 잘 준비해가지고 마탄을 가지고 신랑이 준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매일 그 마탄을 쳐다보면서 그 마탄의 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 이거 바로 신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팔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고 십자가에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해서 성령으로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 예식 침례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났다는 표식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탄을 주셔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후파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 후파로 영원한 친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나팔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